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어, 오늘 다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사건들 중에서 한 개인데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거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오는 것은 이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손꼽아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확실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면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 그리고 그 은혜 오늘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당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병을 고칠 때 그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냐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행한 이적 때문에 온 인류가 어, 전쟁을 해도 평안하고 또 그렇게 싸우다가도 평안에 돌아올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한 말씀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도들이 이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그 이제 이 30절에서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 행한 일을 세는데 2명 육개조로 해가지고 12사도가 나갔는데 12명만 간 게 아니고 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도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단을 꾸려서 갔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나사렛에서 그 예수를 안 시작한 그 고향에서 예수님도 깜짝 놀란 그 고향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온 지역으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베세다에 와 있습니다. 베세다가 어디냐면 가브나움에서 이제 북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상, 상 요단강 오른편에 그러니까 동편에 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나움에서도 가깝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동쪽에 북쪽에 요단강 저쪽 편에 그렇게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있는 그곳에 그 베세다인데 나사렛에서 갈릴리를 통해서 베세다까지 이제 전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한다는 게 뭘 했느냐? 그냥 땅 밟기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치유 사역이죠. 그리고 뭘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신다는 그 메시지도 들어있고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치유도 되고 복음도 되고 율법 해석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했는데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선교사들에게는 31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 오고 가는 사람이 뭐냐면은
그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고 또 말씀이 뭡니까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오고 가는 사람이다. 그 다시 말해서 전도하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고국에 들어와서 충전하고 다시 해외 가가지고 또 선교하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안식년이라 해서 1년 내내 그냥 쉬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을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쉬어라, 쉬어라, 명령.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거 뭐 전도한다 하면서 가서 쓰러져 버리고 뭐 이상한 짓을 딴 사람이 고쳐야 되고 막 이런 정도가 돼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쉬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음식 먹을 기를 줘서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남은 아파 죽는데 입에 먹을 게 넘어가나? 이렇게 하면 못 먹고 그냥 가야 됩니다. 옛날 선교사들이 새끼 다 챙겨 먹지 못합니다. 이 뭐 사람들이 너무 필요로 하니까요. 막 문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그 음식이 넘어갑니까? 그 사람 고치고 나면 또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육신으로 지쳐 있는 그 사역에 필요를 위하여 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디서 안식해야 돼요? 사람들 많은 한적한 곳에.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나는 안식년이야 이러면서 막 말 걸지 마 이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얼마 동안 잠깐 동안 뭐 안식년을 2년씩 한다든가 또 뭐 안식일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뭐 보든 어떻든지 간에 상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정한 곳에 가서 딱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이렇게 안식을 하다가 선교사가 안식을 하다가 그 후원자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좀 쉬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또 가야 돼요. 나는 안식년이라서 연락하지 마세요. 이러면 또 후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연락하지 말고 있어야 되죠. 근데 때가 됐는데도 안 나간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또 다시 한번 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디를 쉬러 갔나 하면은 이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32절 읽어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게 사람들은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어디서 안식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압니다. 아무리 한적한 곳에 가 있어도 압니다. 연락해가지고 안 게 아니고 찾아냅니다. 그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한적한 곳이라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를요? 베세다라는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만 그보다도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그 이 기적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왜 이게 6월절이었느냐 하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왜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빨리 배를 타고 가라고 했는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제자가 누군지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계산해낸 제자도 이야기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 중에 다 나온 것도 이 오병이어가 특별하지만 요한복음이 그 자세하게 이야기한 걸 보면서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왜 한적한 곳으로 간다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똑바로 베세다로 갔다 얘기를 안 했을까?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봐야 이해가 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게 한적한 곳이 없나? 사실 뭐 베세다 저저저 어디입니까? 그 가브나움 그쪽에는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면 거기는 들도 있고 또 물도 흐르고 그 위에 산도 있고 이렇게 구조가 이제 짜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쉬려고 가는데 사실은 남의 땅이라면 그렇게 못 가죠. 근데 여기가 누구 고향이에요? 베드로 고향, 베드로. 안드레 고향,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게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쉴 때 남의 나라가 쉬겠어요? 남의 나라 가면 바쁩니다. 이게 환율이 얼마가 되느냐? 어디 가가지고 내가 입국 신고서를 내야 되느냐? 이게 복잡한데 고향에 가면 뭐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 가서 내가 잘 가던 곳 있는데 그 가면 아무도 모른다. 이러고 그 가서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려면 가브나움에서 배를 타고 베세다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왼쪽 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제 상요단 강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물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냥 상상으로 가는 거죠. 어, 근데 실제로 가보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 가운데 떡 갖다 놓고 여기가 가브나움이다 이러면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어요. 지도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구글 지도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비행기에서 본 것을 사진 찍어서 보여줍니다. 비행기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데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갔다 왔기는 왔는데 모르겠다 이러면은 거리 뷰 해가지고 그 길바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상상으로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진 찍은 것이 옛날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거를 상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베세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안식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3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게 이제 그 많은 모든 고을 모든 고을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게 갈릴리뿐만 아니라 음, 저기 그 이쪽 서편, 동편, 음, 대가볼리 저 밑에 그 이런 땅들 어, 사마리아만 안 오고 나머지 땅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에서 묵상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모여듭니다. 어디로? 베세다로 모여드는 거죠. 왜요? 그 제자들이 가는 거 봤으니까요. 아니 제자들이 좀 쉬으라고 그랬는데 좀 쉬게 놔두지 왜 그렇게 가는데 그거 알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어 내가 왜 손해 봐야 됩니까? 뭐 가야 됩니다. 우리 그거 가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왜 가게 됐어요? 기적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가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갑니다. 온 동네 그 멀리서 와가지고 내 이렇게 멀리 왔는데 안 가면 되겠나 이러면서 베세다 그 앞에 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산이 있고 그 옆에 물이 있고 그 앞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런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떻게 해요? 배가 어디서 나서 배 안 타고 걸어갑니다. 저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려고? 건넙니다. 음, 뭐 외나무 다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리 걷고 건너면 건넙니다. 그 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가는데 배보다 더 빨리 갑니다. 네. 이 제자들은 배 위에서 조는 사람도 있고 노젓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있는데
그 천천히 가는데 이 사람들은 막 떼거리가 들어가서 베세다 광야에 벌써 가득 사람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고기 먹는 날입니다. 고기 먹는 날. 이 유월절에 가가지고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꼭 양 한 마리 들고 가잖아요. 너무 멀 때는 돈 가지고 가잖아요. 그 앞에 가 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눠서 먹고 그 잔칫날이죠. 명절날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는 예루살렘은 안 가고 이 베세다로 모여듭니다. 물론 이제 1년 뒤에 6월절에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됐으면 갔을 텐데. 그래서 이 6월절 지나고 나서는 동생들이 왜 여기서 그러냐? 예루살렘에 가라.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밝혀라.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 안 갔는데 남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난 뒤에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6월절인 줄 요한복음에서 알게 됩니다. 34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한 구석구석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복음서를 다 읽고 또 그거를 또, 어, 또 그래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나오사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제가 볼 때는 배에서 내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이 6년 뒤에 또 읽어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올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큰 무리를 처음 발견한 거예요. 어. 그리고 어, 그 사람들을 야, 시끄럽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마음이 모였더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어요. 목자 없는 양은 어떨까요? 그 목자 없는 양은 우리는 잘 본 적이 없어요. 잘 본 적이 없지만 보나 마나 뭐 유기견 같은 거예요. 임자가 없는 게 어떨까요? 사람 보고 경계하고 눈을 턱 이러고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있고 들고양이 같아요. 들고양이도 눈치 잘 봅니다. 쫙 이러 보고 해칠 사람인지 뭐 밥 줄 사람인지 딱 상황 판단한 다음에 뛰어가든지 아니면 살살 와서 애교를 부리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전부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그 대부분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는 거죠. 그게 불쌍한 사람의 대표죠.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왜 불쌍해? 뭐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돼서 나는 싫어. 그래서 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목자 없는 양입니다. 유기견입니다. 뭐 털에 뭐 그 부스럼이 나가지고 남들 보면 막 도망가고 이런데도 자기는 모릅니다. 왜 이래 가렵지 이러면서 막 끌는데 주인이 있으면 그냥 놔두니까 디디디 쳐가지고 싹 깨끗하게 해가지고 목욕시켜가지고 자기 옆에 두죠. 그 뭐 주인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우리는 주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주인이 있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밤 되면 여덟 팔자로 누워서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없으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벌벌 떨고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 불안한 상황에서 잠이 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있으면 뭔 걱정입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자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지고 갑니다.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갑니다.
뭐, 남의 말 비유를 인용 안 하더라도 난리가 납니다. 무슨 환경 문제까지 시작해서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푹 쉬시면 됩니다. 35절 읽어봅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먹을 거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먹을 거를 주지요. 그건 이제 나중에 주는 거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가르쳤어요. 아, 이, 이 가난한 사람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수성가하는 방법을 가르쳤구나. 그거 가르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부터 잘해야지. 그리고 큰 각오를 하고 교회 문을 나섰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가 지금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이 천국이다. 어떻게 천국이에요? 지금 내가 아침도 못 먹었는데 이게 믿음으로 천국이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듣기만 해라. 그러면 오늘 아침 천국이다. 그걸 가르치는데 35절에 보면 저녁 때가 됐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배가 고파도 괜찮아. 근데 막상 현실에 돌아와서 저녁 때가 되면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았는데 배가 왜 고프나? 그래서 진짜 존경하는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보인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문제가 해결되면 저녁이 돼도 배가 안 고플 줄 알아요. 근데 해가 딱 저물면 어둡기 전에 배를 채워놔야 잠이 들어옵니다. 근데 벌써 어둠이 돌아오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어둡기 전에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갖다 놓고 계속 가르치기만 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보내가서 해지기 전에 빨리 먹을 걸 챙겨줘야 되지. 해는 지금 넘어가면 자꾸 그게 가르친다고 해서 문제가 이 땅은 지금 현실은 땅입니다. 지금 전국 얘기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35절이거든요. 36절을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얘들 이제 놔두면 안 되니까 빨리 보내가지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뭘 사 먹으라고 그럽니다. 사실 베세다는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에요. 적은 마을도 아니지만 거기서 5천 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초토화돼 버린 거죠.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래도 모자라는 거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마을로 가서 초토화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보내세요. 당신 책임 안 질 거 아닙니까? 보내세요. 제자들이 일 터지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빨리 보내주세요. 37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무슨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전대를 차지 마라 했는데 200데나리온을 넣으려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게 돈이 얼마라고요? 이게 200일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 그러면 요새 10만 원치도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을 주머니 넣어가지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어떻게 넣어가야 되니? 제자들은 빈손으로 다니를 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돈도 없는 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계산은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보고? 빌립. 빌립 보고. 자기 동네죠. 자기 동네인데 네가 좀 먹여라 이러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던 200데나리온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 가갈 저녁 먹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입니까?
돈도 없는 사람 보고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게 상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 하거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 내가 들을 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래 부르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가 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든지 간에 그걸 줘라는 거예요.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우리는 떡 몇 개가 있나 이러면은 그 나라는 뭐 떡을 먹는가 보다. 떡을 먹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밥이라고 하는데 벼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갈아가지고 아니 껍질을 벗겨가지고 갈지 않고 그대로 쪄서 라이스 밥을 만들죠. 근데 보리는 그래 하기가 보리밥은 이렇게 낫을 먹으면 방구도 나오고 이래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맛도 없고 그걸 갈아가지고 음, 이제 아하.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먹는데 그걸 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땐 떡이지만 그 사람들은 밥입니다.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우리처럼 밥을 점심으로 싸가려면 이 그 놋 대접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덮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점심을 먹지만 이 사람들은 그 떡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가 다니다가 버쩍 말르는 거니까 그거 먹으면 됩니다. 잘 안 넘어가면 이제 생선 저기 소금 절인 거 이거 먹고 그게 그 사람들이 식생활법이죠. 그래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은 너희들이 있는 걸로 주라는 건데 너희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생전에 안 나오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동생 이름이 뭡니까? 안드레. 안드레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왜 어른은 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거 가져와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걸 얼마 가졌냐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오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어,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기적을 일으킬 거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열왕기하고 예수님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다. 엘리야는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합한테 그 이방 여인을 데리다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3년 동안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비가 안 온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죽이려고 그럴 때 도망가가지고 기간 굶으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그 살아남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렙다라고 가라고 해요. 사렙다라. 그래서 한참 가야 돼요. 뭐 제가 계산해 보면 한 50km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가라. 그 배가 고파 뭐 까마귀 물어준 게 뭐 시원찮지 않아요. 그걸 먹고 견뎠는데 그 바짝 마른 강을 건너서 사렙다로 가면 사람을 만날 거다. 근데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를 만나가지고 떡이 있느냐? 나 지금 엄청 배고프니까 떡 더 할라.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떡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가뭄이 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우리 아들하고 나무 주다가 떡 만들려고 그래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꺼주고 그 다음 얘기하자.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이 과부는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줍니다. 그 비 오는 날까지 그 떡이 이 떡반죽 그릇에 이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나와서 살았어요. 열왕기하는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엘리사가. 그 제자가 또 제자들을 길렀어요. 뭐 엘리야 학교 이래가지고 교장 엘리사 이래가지고 학교를 길렀는데 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 과부가 돼가지고 아니 우리 남편은 당신의 제자로서 죽었는데 어 이거 지금 나는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그놈들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어떻게 좀 해봐라 엘리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뭐가 있느냐 이래 기름 한 병이 있다고. 그럼 기름 한 그릇이 있다. 한 병이 있다. 그럼 그릇이 몇 개나 되냐? 그럼 조금밖에 없다. 동네 다니면서 다 그릇을 빌려와라. 이래가지고 그릇을 쭉 방바닥에 펴놓고 엘리사가 그러면 그 그릇에다 그 기름을 부어라.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 제자가 이제 살게 진짜 되는 복학시. 빚을 갚고 그렇게 살게 된 제자의 부인 과부가 그렇게 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어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2억, 3억 벌어야 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딴 생각만 하고 그 아마 거짓말일 거야, 뭐 꾸며낸 걸 거야. 아니 뭐가 아쉬워서 이 마태도 마가고 누가고 요한도 죽으라고 이 목숨 걸고 써가지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믿음이 없어도 어느 정도 없어야 되죠.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말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써도 리스트를 다 못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도 없다고. 당장 일어나서 걸어가도 되냐? 나가서 벌어와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예수님 거짓말 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예수님이 거짓말 한 거 아닙니다. 누가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지금 똑같은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쓰는 연도도 다르고 다 다른데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5천 명 먹은 거 200데나리온 필요하다는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는 거 그리고 12광줄이 남은 거 다섯 복음서에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복음서. 내복음서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헛소리하고 이런데 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38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근데 이 빌립이 계산한 이 200데나리온은 5천 명이 2천만 원 쓴다는 건 많이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1인당 4천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4천 원이면 우리 짜장면 먹는 못 것도 먹지. 어려워요. 예, 짜장면 요새 못 먹습니다. 그래서 임금비를 더 올려야 되는데 뭐 8천 원, 요 정도면 이제 국수나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아주 계산을 잘했죠. 뭐 한순간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빌립이 그랬는데 똑똑하지. 그 30 어, 구절 읽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우리 이 말씀이 예, 39절 말씀이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때를 지어서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마주보고 앉을 수 있도록 밀착해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일이 생길까요? 아, 나 어쩌네 죽을 뻔해서 바로 티 나옵니다. 모이면 어제 잠도 못 잤어.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하라고 모이는 거죠. 이렇게 모이는 거죠. 얼만큼씩 모였어요? 40절 읽고.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 100명, 50명,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나눔의 공동체의 최적 인원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100명씩 앉으면 50팀이 되는 거고, 50명씩 앉으면 100팀이 되는 겁니다. 그게 5,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100명 얘기 안 나옵니다. 50명 얘기 나옵니다. 50명씩 이렇게 앉으면은 우리가 누가 뭔 얘기 하는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누군지, 우리 교회 나오나? 뭐, 이 정도 되면은, 이게 공동체로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내가지고, 누가 먹었는지를 알아요. 함께 떡을 떼는 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 50명씩 모이면 제가 생각해도 한 50명씩 다니는 교회가 많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관광을 해외 관광객들을 오픈하고 들어왔을 때 한국 가면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십자가 빨간 밤이 되면 십자가가 시내에서 쫙 가을 하늘 고추 잠자리처럼 빽빽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십자가 숫자하고 다방 숫자하고 같다. 뭐 이런 게 이제 막 나오더니 이제는 뭐 종도 못 치라고 그러고 밤에 너무 밝으면 싫다 이래서 십자가도 못 켜고 새벽 종도 못 치고 그렇게 해서 없어진 거잖아요. 관광 모드. 그때는 거의 다 50명씩 들어가는 교회는 다 참 큰 교회고 적은 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는 다 그 정도 수준으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뭐 의리의리하죠. 그러나 작은 5,000명. 교회는 또 문 닫죠.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는데 하여튼 40절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41절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요.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매. 여기서는 축사가 중요하죠. 축사가. 무엇을 가졌든지 가진 것에 대해서 축사. 많이 가졌든지 적게 됐든지 상관없이 하는 축사입니다. 그래서 엄숙하게 기도로 이것을 바치는 겁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그 한 아이의 도시락 조그만 거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축도를 한다는 겁니다. 축도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먹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땅의 문제를 하늘에 맡기는 이 권능을 선포한 거죠. 그게 축사죠. 그게 명령이죠. 이 신명기에 신신당부하는 명령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명령은 신명이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명하시는 그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5,000명에게 일일이 말씀으로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신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여기 있습니다. 주고 나서 축복하고 나서 주려고 하니까 없으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00명을 다 먹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으로 다 먹는 거예요. 저는 이게 초등학교 때 소풍 갑니다. 맨날 같은 곳으로 갔기는 했지만은 갈 때마다 엄마가 김밥을 싸주고 도시락, 그때는 김밥도 없었어요. 뭘 쌌는지 잘 기억 안 납니다. 고추장 옆에 넣고 보리밥 넣고
그 양은 사각 도시락을 싹 줬겠지만 그 등에 메고 그렇게 갔겠지만 어떤 돈 있는 사람은 엄마가 저 뒤에 따라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선생님 따라가고 엄마는 저 뒤에 따라오고 그래서 가서 펴놓고 먹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점심 먹을 때는 모여가지고 먹고 그래 놀다가 오는 거죠. 그런데 도시락 안 사가도 돼요. 지금은. 왜요? 하나님 다 먹이니까 어떻게 먹이는데? 이 소풍 가는 날 학교 운동장에 집합해서 출발하는데 벌써 운동장 앞에는 풍선 장사도 오죠. 이 솜사탕 장사가 와가지고 있죠. 뭐 이 떡볶이 하는 장사도 있고 이 설탕 녹여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 그 소풍 가는 날을 아는지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지 교장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지 그 어디서 없던 그런 사람들이 막 쭉 와서 따라옵니다. 학생들 가는데 뒤에 따라와가지고 그거 가면 그것도 학교 운동장처럼 막 쫙 모여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음식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엄마가 먹을 게 없을까 봐 걱정해서 도시락을 싸주지만 지금은 뭐 얻어 먹어도 배부릅니다. 42절을 읽어보죠.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었대요. 소풍 가가지고 난 배가 고파 죽을 뻔했다. 이러면 그 소풍 빵점입니다. 잘못 간 거. 그 소풍 왜 가나? 가지 말자. 요새 치킨 배달도 막. 지금은 휴대폰으로 배달하면 찾아와가지고 치킨 시킨 분 이렇게 소리 지르면 찾아오면 돼요. 그게 우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글자 한 자씩 한 자씩 읽으면 우리에게 막 넘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으면 더 리얼하게 읽을 수 있어요. 43절 읽을 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거기 남은 조각은 우리가 실컷 먹었다고 하면서 남은 게 없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배불리 먹었다 이 얘기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남기지 않으면 배가 안 부른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늘. 그래서 손님은 절대로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손님은 얼마든지 조금씩 남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요새는 안 그래. 남기면 안 된다 실례. 이러면 이게 내 남기면 누가 먹겠나 이러면서 막 먹는데 그거 남기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겨야 됩니다. 아무리 뭐 음식물 찌꺼기 뭐 얘기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손님이 됐을 때는 남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싹 먹어치우면 그 다음에 욕합니다. 손님 가고 난 뒤에. 어쨌든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남았다는 건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12바구니 거두었다고 엄청 많이 남았다 이러지만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남겼기 때문에 이건 남긴 것도 아닙니다. 싹싹 긁어 먹은 겁니다. 이 절에 가면은 비구니들이 음식을 먹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싹 먹고 들여다보고 반질반질 해야지 식사가 끝나는 것처럼 그 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밑에 보면 밥풀떼기 붙어 있는 게 이게 5천 명 중에 12바구니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일곱 강줄이 남은 거, 4천 명이 먹고 일곱 강줄이 남은 거, 떡 일곱 개와 보리떡 2개 가지고 4천 명이 먹고 일곱 강줄이 남은 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온 게 아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가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올 겁니다. 묵상할 건데 그때도 4천 명이 먹고 일곱 강줄이가 남았으니까 강줄이가 큰지 바구니가 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강주리가 크죠. 이게 사실은 인원수에 비해서는 남긴 게 아닙니다. 실컷 먹었다는 뜻이지 이게 뭐 뻥튀기처럼 늘어났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하나씩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우리는 5천 명 말하지만은 사실 5천 명은 남자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여자를 뺐다는 겁니다. 아이와 여자를 뺐다. 그 다시 2만 명. 말해서 20세 이상 된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거. 아이나 여자는 뺐는데 만약 포함시키면 적어도 한 2만 명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식구든지 내 식구는 되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근데 이 사건을요 안 잊어버립니다. 귀신 고친 거는 뭐 기억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 그전에 귀신 들렸다면서 그랬나? 예수님 고쳤다면서 아 맞다. 그 정도입니다. 귀신 고친 것도. 근데 오병이어는 누가 안 물어도 다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볼 때는 축기가 더 기억할 만한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면서 오병이어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나 뭐 성지로 가면은 다른 건 몰라도 오병이어의 그 기념하기 위해서 모자이크로 만든 거 뭐 여러 가지 이 곳곳마다 그, 그 오병이어를 표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만찬하는 그 성찬하는 자리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 놓고 뭐 어떤 데 가면 뭐 고기 한 마리가 없는데 왜 없느냐 뭐 이런 그 얘기하는 뭐 이상한 데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예, 예, 되시기 바랍니다. 33절 끝에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보로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달려와 그들보다 그들보다 먼저 먼저 갔더라. 갔더라.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조하려고 했는데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른 뭐 장풍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고약을 바른다든가 이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가? 기적은 믿음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기적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오늘 또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옳으냐 틀리냐 맞나 아니냐 이것만 들여다볼 때 어리석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라 하실 때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샬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으로만 샬롬하지 말게 하시고 진짜 샬롬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